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교에 대한 강의를 지난달에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참 조심스러운 강의입니다. 지지난달에 제가 이제 2달 전에 AI와 설교에 대해서 그때 이제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그 3시간의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죠? 이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인간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아까도 조금 강의 전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드렸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3년, 3, 4년 지나면 2030년이 되잖아요. 2030년이 되면 AI 시대에서 AGI 시대로 거의 이제 어떻게 지금 AGI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2030년이 되면 그 기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지나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로봇들이 수천만 대, 이것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선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2달 전에 강의를 하다가 설교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달에 3시간을 하고,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운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부교육 때부터 시작하면 저도 한 40년간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조사 때, 전도사 또 2년, 그다음에 또 신대원 3학년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저도 4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은 어떤 설교를 못 해봤겠습니까? 별의별 설교를 다 해보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요즘에 제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주의 설교,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이제 원문을 다시 이제 보면서 이제 주의 설교를 하고, AI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원어를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한 것을 통해서 내가 설교와 강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하기 아까워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지지난달에 AI에 대한 강의를 하고, 지난달에 설교에 대한 강의를 3시간 하다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또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해서 이번 달에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번 달에도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설교는,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시는 본문을 다 이해하시고 설교하시나요? 왜냐하면 제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목을 잘 만들어야 이제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어떤 관심 있는 거라던가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이 되면은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만드는데 상당히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설교는 사실 왕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달에만 해도 설교에 수십 가지 종류가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들 해본 설교, 또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경험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서 가장 올바른 설교를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랬죠. 설교를 바르게 하느냐 아니면 바르지 않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보통 강해 설교죠. 거의 다 강해 설교하고, 근데 이제 강해 설교를 제가 주의 설교하고 이제 비교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올바른 강해 설교도 주의 설교에서 말하는 원문 있잖아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나 주의 설교나 똑같이 원문을 취급하고 그렇게 되는데, 강해 설교에 하나 장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강해 설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적용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주의 설교의 특징을 말을 하라면 원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주의 설교는. 그래서 이제 주의 설교는 원문이 없이는 사실 말하기가 힘든 설교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원문을 보고서 설교를 하는 것은 거의 몇 프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강의 3시간은 설교자들이 사실 거의 다 원문을 못 봐요. 거의 다 볼 시간도 안 되고 또 실력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그러한 원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러한 설교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러나 저도 원어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원어를 통해서 제가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지 못하더라도 원문을 볼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너무나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3시간 동안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아까 그 설교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가 대부분 설교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어디 몇 구약이든 신약이든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먼저 읽잖아요. 그죠?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다섯 절이든 10절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을 설교자가 다 알고 설교를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완전히 기본이죠. 그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설교자들의 강단의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강단의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저도 설교를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성경의 본문 속에서 쉬운 본문도 되게 많지만 의외로 어려운 본문들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그 어려운 본문들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아이고 진짜 저도 그렇게 성경을 한 20년 넘게 깊이 있게 계속 연구를 해도 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너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한 시간에 오늘 다니엘서 11장 2절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해왔던 방식을 가지고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실 오늘 제 설교도 아는 것만 제가 설교하지 모르는 건 제가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는 것도 다 제가 그동안에 설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았던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강의를 하고 과장해서 제가 말하지 않도록. 내가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면 그거는 외식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준비했던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의 은혜를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는 본문을 몇 절이든지 간에 읽었어요. 그럼 그것을 읽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알겠지 하는데, 사실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을 제가 택한 것은 거의 다 어떤 설교자라도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거 오래전에 한 17, 18년 전에 이거 그때 이미 다
정리가 되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난달에도 제가 그 문맥적 읽기를 강조했잖아요. 자, 오늘 1, 2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1, 2절에서 설교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2절을 포커스로 맞춰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 2절 전에 전문맥이 1절이잖아요. 그죠? 1절이고 또 전문맥은 장으로 넘어가면 10장, 9장, 8장, 7장 쭉 이렇게 되고 후 문맥도 11장 다음에 12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전체가 있으면 다니엘서 전체의 전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호세아 예레미야 쭉 이런 책들이 있고 후 문맥을 볼 때는 이제 구약의 책들이 있고 신약 성경까지. 원래는 성경은요, 이러한 통전적으로 구약과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새 왕, 이거는 1절을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 1장을 1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1절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는 6장 1절에 다리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도 다리오의 이름이 나오고 11장 1절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세 군데의 다리오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에 넘어가서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있죠. 그 다리오 왕하고는 달라요.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에는 에스더서에,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사 제국 시대의 다리오 왕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6장과 9장과 11장에 나오는 다리오 이름은 똑같아서 같은 왕인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한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의 문맥에 대해서 봐야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제가 옛날에요, 얼마나 많이 주석을 보고 연구한지 몰라요. 한 7가지 정도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저는 다 한 6, 7년 전에 다 그때 다 봤던 거고, 그 중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 있잖아요. 그죠? 바사 제국을 창립한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의 여기에서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해요. 그러면 외삼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다리오 왕의 엄마가 만다네잖아요. 그죠? 만다네는 누구냐면은 메대의 마지막 왕이 메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스티아게스예요.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만다네고 아들이 존재하는데 키악사레스 2세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 아들이 이제 왜냐면 메대가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거든요. 그 왕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메대가 정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하는 말이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냐? 바로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로 볼 때에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38년에 바벨론 지역은 자기 외삼촌인 그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외삼촌에게 맡기는데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총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는 왕으로 부르는데 실제로 그때의 그 모든 메대 지역이라든가 모든 지역은 고레스가 모든 그 바사 페르시아 지역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문맥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이 있는데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서울에서 강의할 때 몇 번이고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시는 본문을 다 이해하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계열에 속합니다. 시가서,
서신서, 복음서 이런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잡한 상징, 어떤 환상, 이러한 내용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숫자, 언어, 사건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 2장이라던가 7장이라던가 8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띠고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드려진 우상에 드린 음식을 안 먹고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충리가 됐다. 그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1장에 나타난 이 묵시적인 계시라 그러죠. 그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묵시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묵시적인 책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얼마나 상징적인 숫자, 표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건들도 그게 이제 바로 묵시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설교를 할 때는 먼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11장에 들어오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그죠? 자,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에서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한 절만 해석하는데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새 왕이 일어나고 내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설교자는 바사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한테 나누어 주었던 그 도표가 여기 분열왕국 시대의 도표 기억나시죠? 그죠? 예, 분열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가 이 17년 전에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에스라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가르친 내용이 이 분열왕국입니다. 참 1년 동안 그때는 매주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인천에서. 매주. 엄청난 강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책으로 나오고 원고가 다 돼 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너무나 은혜스럽게 이게 지금 표인 것 같아도요. 제가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그러면 여기에 선지서가 거의 60%와 70%가 다 연결이 되고 이 기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제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이스라엘 역사 이것도 제가 다 도표를 그때 나눠드렸고 우리 그 에스라 카페,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카페에 들어가면 이 도표를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1년 동안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사 제국. 그때 제가 한 17, 18년 됐어요. 분열왕국은 한 20년 됐고 그때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도표이기 때문에 이건 바사 제국 도표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바사 제국 시대에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라, 학개스가라, 에스더, 느헤미야서가 바사 제국 시대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바사 제국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그 책에 대한 이해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사가 이제 알렉산드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이거는 제가 2017년에 여기서
중간기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고 2018년에는 화정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중간사를 2번이나 제가 공개 강좌했잖아요. 그죠? 그때 만든 도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바사 제국에,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보면은요, 고레스 대왕부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의 명칭을 씁니다. 고레스부터 끝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3세 코도만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사실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사 제국의 3명의 왕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한 17, 8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제 분열왕국을 연구를 쭉 하면서 이제 17년 전에 에스라 강의를 시작할 때 그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연구할 때가 뭐냐면은 제가 이 바사 제국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역사의 아버지가 헤로도토스잖아요. 그죠? 한 1000페이지 돼요. 1000페이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애굽을 아킵토스라고 불러요. 애굽을 아킵토스. 그러니까 전부 다 용어들이 달라서 그 책을 읽을 때 제일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책, 바사 제국의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니까 특별히 고레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마라톤 전쟁이라던가 살라미스 해전 있잖아요. 그거는 꼭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꼭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은 도서출판 숲에서 나온 책이고요. 천병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고, 이게 2009년도 2월 10일 날에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그때 2010년도인가 돼가지고 교보문고 가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꼭 읽으셔야 돼요. 근데 요세푸스가 제가 읽은 책은 달산에서 출간한 하버드판 약 4000페이지 됩니다. 내가 18년 전에는요, 한 달 동안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정말 이 책을 다 읽고 중간사 부분을 그때 제가 손으로 전부 다 쓴 거예요. 중간사 대항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그때 17, 8년 전에 이미 나는 다니엘서 11장에 남방왕, 북방왕 뭐 이런 것들 다 그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연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이후에 나타나는 새 왕이니까 캄비세스로 봐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 다음에 바사 제국에 혼란한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 가우마타라고 9개월 동안 이 사람이 맡았다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인데 원래 이름은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자세하게 제가 연도수 해가지고 간략하게 이 부분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도표들을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보시고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에는 그 후에 넷째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 히스타스보다도 네 번째에 나타나는 왕은 더 심히 부요하다. 지금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절의 9절을 보면 새 왕까지는 그냥 단순히 일어난다라고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번째 왕은 제가 뒤에서 히브리어 구문론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는 동종 목적어를 써서 강조를 합니다. 심히 부요했다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도 집어넣지만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명사로 또 한 번 썼어요. 그러니까 동사로 부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요하다. 그 다음에 부사로 심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네 번째 왕은 앞에 있는 셋째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헤로도토스 역사책에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1세는 어떻게 보면 바사 제국의 경제적 토대를 설계한 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없었다면 그의 아들인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아수에로거든요. 에스더의 남편.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사람은 크세스 1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왕인 아버지가 그러한 기반을 닦아놓지 않았다면 네 번째 왕인 아수에로는 부여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대왕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가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의 최전성기에 달한 시기였고 유럽과 그리스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완전히 군사 원정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하고 법률이나 경제 시스템을 정비했던 왕이 아수에로의 아버지 바로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왕 아수에로가 재위할 때가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여기에 심히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버지가 구축해 놓은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때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127개.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통치했던 지역 있잖아요. 그죠? 아시아 전 지역, 애국까지 그 전 지역을 127도로 속주로 나누었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에스더 1장 1절에 나온다고요. 그 아수에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넷째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죠?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이 모든 사람을 충동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127도 내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잖아요.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가 최초로 아시아 국가와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전쟁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때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알아요? 마라톤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이에요. 주전 490년이에요. 490년에 마라톤 전쟁을 통해서 안타깝게도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했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이 북한한테 깨졌다. 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라톤 전쟁이 그런 식이에요. 바사 제국은 엄청난 전쟁이고 헬라 제국 그리스는 이게 부족 국가거든요.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통합이 안 된 자기 나름대로 조그맣게 고린도라든가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 전부 다 그 그리스 지역이요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 되는데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가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병사 중에 하나가 그 대국을 이겼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거리가 보통 42.19km라 그러잖아요. 마라톤 거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마라톤 경기가. 이게 마라톤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인 아수에로는 아버지가 지금 헬라 제국에 패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수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넷째 왕은 이만큼 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치는 것이 바로 480년.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가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헬라를 칩니다. 헬라를 치는데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아테네의 300명의 그 정예 군사가 300명이 수십만의 거기가 그 협곡이었고, 수십만 명이 그 협곡을 통해서 그리스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테네의 300명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막다가 결국은 다 300명이 다 죽어요. 그게 한 15년 전에 나왔죠. 300영화 있죠. 300영화. 그 영화를 보세요. 그게 바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리스가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로 왕이 보면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장신인데다가 막 코골이를 걸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처럼 그게 바로 이제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잖아요.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이미 역사를 한 20년 전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에스더서 1장 여러분들이 4절을 보시면, 에스더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역사에 대한 배경을 모를 때에는 몰랐는데, 헤로도트 역사나 이런 책을 읽다가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몇 지방이요? 127지방 그랬죠. 그죠? 요게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때예요. 그런데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랬죠.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지방관은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127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영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나일강 삼각주고요,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이제 유프라디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바사 제국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갈 헬레폰네소스 거기 이제 해협이 있고, 그죠? 이 전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지배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걸 127개의 속주를 해놓고,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각 지방의 장관들, 왕들 전부 다 불렀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4절 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까? 180일이면 6개월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이 지금 영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6개월 동안 왜 이런 큰 잔치를 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때가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전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기에서 지금 127도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하수에로가 전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리스를 치러 가려고, 헬라 제국을 치러 가려고 지금 6개월 동안 작전을 여러분 세운 겁니다. 제가 역사적 배경을 모를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책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20년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구약 성경 같은 웬만한 거는 강의할 정도로 모든 시대를
그걸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놓은.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말도 못하게 역사적인 배경들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경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 180일은 아하수에로가 헬라 제국을 치러 가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게 전쟁이요. 헤로도토스 역사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헬레스폰트라고 여기에 이제 그 그리스로 넘어가는 여기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요, 전부 다 뭐로 했냐면은 한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건너가면 몇십만 명이 어떻게 그걸 지나갑니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배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그 해협을,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이 여러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은요, 육군이 보병이 170만, 기병이 8만, 낙타 전차 부대가 2만 명, 거기에 트라키아와 그리스 협력군을 30만 명. 그러면 병력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210만 명입니다. 여기서 함대의 수병이 54만 1610명을 합치면 총 전투 인원만, 군사들만 264만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이라는 게 그냥 그 군인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려면 비전투원들이 몇백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은 528만 3220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100만 명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그 책을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요세푸스도 그렇고 헤로도토스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이 과장하는 것들이 되게 심했다 그래요. 10만 명을 막 1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은 현대학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정하기를 몇 명으로 보냐면 약 한 36만 명에서 40만 정도가 이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만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군사들만 40명이면 그 사람들을 밥을 해주고 뭘 하고 그 정도 인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헬레폰네소스의 협곡을 건너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헬레폰네소스를 건너서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아테네로 들어가기 위해서 테르몬 필레라고 하는 그 협곡을 좁은 데를 지나가야 된다. 하여간 300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아테네의 300명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다 죽지만 거기서 상당히 제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육군이 들어가고 안타깝게도 패합니다. 많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해전이 남았는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 그리스 밑으로 보면 그 살라미스라고 협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배가 지금 한 몇 명이냐면 한 700척 이상의 배가, 헤로도토스는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엄청난 배잖아요. 그리스는 한 배가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자연적인 기후를 이용한 거예요. 해풍이 불 때, 그때 바사 제국이 그러한 어떤 지형이나 바람에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배들이 서로 붙어서 깨집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전쟁사에 이름이 남는 해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바사 제국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요거 조금 더 제가 에스더서까지 연결을 시키면 480년에 이 전쟁에 가가지고 패하고, 이 아수에로가 어디로 가냐면 사르디스 있죠. 사르디스. 터키 쪽에. 그 사르디스에 가가지고 전쟁이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합니까?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막 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제 다시 바사 그 수도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2장에 들어가면 와스디를 1장에서 패하죠. 그죠? 자기의 그 부인을 패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얻는데 거기서 간택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정도의 역사적인 이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제가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12장 제가 2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몇 달이 뭐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솔직한 얘기. 잘 읽고 뭐하고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배경만 알고 주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문론 있죠, 구문론.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장 2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동사 3개가 나와요. 보이리라, 부여할 것이요, 충동하여 칠 것이요 라고 하는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똑같이 동사가 뭐냐면, 히필형입니다. 히필형. 동사가. 히브리어는 7개 동사가 갈라지잖아요. 히필태는 뭐냐? 사역형,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역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2절을 보세요. 보이리라, 부여할 것이요, 충동하여 칠 것이요는 전부 다 히필 미완료거든요. 미완료태. 이것은 뭐냐면 천사가 지금 이 계시를 가르쳐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키는 차원이에요. 다니엘에게. 이게 바로 이제 미완료태고, 다음에 일어날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는 이게 뭐냐면 칼 분사형이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분사는 뭐냐? 분사는 진행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말을 한다면 다니엘 시대의 이때를 우리가 580 몇 년으로 딱 보거든요. 이때. 아까 제가 다니엘서에 이야기한 거 있죠? 다니엘서 지금 538년이란 말이에요. 538년이고 헬라 제국으로 들어가면 약 100년 이상이 지나야 일어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완료태로 쓴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일어날 것이요를 분사로 사용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요, 구문론을 볼 때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왜 미래적인 것을 분사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예언적인 본문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 문학에서는 미래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생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적 현재 용법입니다. 예언자적 현재 용법.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rophetic present예요. 예언을 마치 미래의 거지만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분사를 쓴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지금 주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예언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읽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건 확실히 지금 이루어졌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언약이나 예언이잖아요. 맞아, 이루어졌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지만 자식 낳았어, 그리고 내 자식들이 큰 민족이 됐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게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구문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종 목적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말은 심히 부요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단어 하나가 부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또 한 번 쓰여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부요할 것이다, 부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부요하다 또 한 번 들어가요. 그 의미가.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뭐냐면 부사라고 하는 심히 부요할 것이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이게 또 하나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이게 부요하다, 부요하다, 심히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건 역사적으로, 그 고레스 이후에 캄비세스하고 가우마타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이스타스페스 셋보다 더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는 심히 부요하고 부요하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제가 뭘 강조했냐면 역사적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문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히브리어 구문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번째가 이제 종말론적인 거예요. 왜? 이거는 종말론적인 구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 본문을 종말론으로 보면은 안 돼요. 이 책이, 이 내용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종말론으로 봐야 돼요. 종말론으로. 종말론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종말론으로 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으로 봐야 되냐면, 우선 다니엘서 11장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헬라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1절과 2절까지는 그냥 바사 제국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절에 들어가잖아요. 3절에 들어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갑자기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그리고 3절부터 여러분 3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있잖아요.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5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36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게 종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 지금 11장을 우리가 2절을 해석을 할 때에는 그냥 그대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내용은요,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가 공부를 막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는 무천년도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안 봅니다. 전천년도 그렇게 안 봅니다. 억지로 헬라 제국 시대로 36절부터 45절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거지로 성경을 다니엘서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11장 헬라 제국 시대에 36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천년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상 다 자세하게 못합니다. 보통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베스파시아누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때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잖아요, 그죠?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예요. 그때까지 무천년은 신약 시대까지 넘어와 가지고 36절부터 45절까지.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인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천년기로서 또 하나는 넓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를 36절부터 45절까지 봐요. 무천년은 제일 길게 보는 게 종교개혁까지 봐요. 역사적 전천년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으로 보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종말의 때로 봅니다. 36절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4절부터 35절까지는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거는 중간사를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라던가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보면은 그 부분, 특히 요세푸스의 아주 자세하게 이 왕이 북방왕이 누구고 남방왕이 누구고 그 공주가 누구고 그 다음에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사위와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아버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시리아 왕이 이제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줬거든요. 프톨레미 가에. 나중엔 당해요. 그게 전부 다 그 기도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세푸스를 읽으면 싹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인류 종말에, 거기에 이제 40절 보면 마지막 때에 나오면서 그가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가 나오죠. 우리는 그를 누구로 보라면 적그리스도로 봐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 재림식을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이제 그 미국에서 유명했던 학자가 조지 엘돈 레드입니다. 조지 엘돈 레드 박사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다니엘서 11장을 36절부터 55절까지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인류 종말의 시대로 역사적 전천년을 본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사왕을 누구로 해석한다 그랬죠? 어두움의 권세다. 새 왕은 누구냐? 불교, 가톨릭, 이슬람이다. 여러분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 번째 왕, 능력 있는 왕은 누구냐? 러시아와 푸틴이다. 이건 진짜 참 정말 해도 너무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건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아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가 그 도표 말씀드렸잖아요. 바사제국 이런 거 아예 깜깜해요.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 준대. 그 기도하니까 넷째 왕은 능력 있는 왕인데 사회주의다. 그거는 바로 러시아와 푸틴이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설교에 대한 부분은요,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뭐냐? 설교예요, 설교. 아멘. 근데 이 설교를 신중하게, 정말 제가 주의 설교도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중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기도에도 절대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요. 책을 봐라. 책에 다 나와요. 제가 기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17년 동안 에스라 목회자님들 사역하면서 기도 없이 여러분 이 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기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들이 결여가 되게 되면 성경은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묵시문학적인 계시,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바냐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 환상 있잖아요. 등대 환상. 이거요, 다 묵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우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만 연구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이 말하는 내용도 솔직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들 많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의 약본 나루 있잖아요. 이번 주 설교한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거의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야곱의 나쁜 나라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야곱을 비인간적으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 버려요. 야곱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제가 좀 심도 있게 이번 주 설교한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제가 24년도 12월 달에 목사님도 그때 3시간 내가 설교에서 강의한 게 있어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데 노아가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다고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120년 120년이죠?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7, 8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유명한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닌 스승도 설교집 보면은 설교 잘하시는 분인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창세기를 깊이 있게 오래전에 볼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120년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은사사역하는 사람 전부 다 루시퍼 사탄이라 그러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라틴어로 루시페르예요. 대문자 L이 아니고 소문자예요,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라틴어로 루시페르인데 이거를 제롬이 L자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인격화를 시킨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몇 번이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게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말 기억하세요? 하박국 2장에 이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성도들이 개업식 할 때 집사님 지금 시작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반드시 집사님 이제 이 사업장이 가게가 창대할 것입니다. 그 전부 다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시는 본문을 다 이해하고 설교하시나요? 놀라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무조건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해결책을 마지막 제시하고 마칠게요. 해결책은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할 본문의 내용을 다 알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칼빈이든 루터든 현대의 유명한 고든 웨남이라던가 유명한 이러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아느냐?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냥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정하잖아요. 본문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가 5절을 설교하든 8절을 설교하든 10절을 설교하든지 간에 기본 상식이 이 절마다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지금 32장을 지금 들어갔거든요. 32장 마쳤어요. 이게 지금 1년 지금 4개월 걸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1년 4개월. 난 1시간씩 설교를 해요. 원고가 보통 A4 용지 8장, 9장, 10장이에요. 설교 원고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창세기 제가 설교 원고 다 마치면 빠르면 올 12월, 그러면 이제 2년 꼬박 채우는 거고 넘어가면 내년 초에 끝나는데 창세기 설교 원고만 4,000페이지 나옵니다. A4 책 페이지로 4,000페이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1,040페이지잖아요. 4권 분량이에요. 이건 내가 뭐 나같이 무명한 사람이 책을 낸다고, 책은 안 내죠. 대신에 이제 강의용으로 내가 책을 만듭니다. 그 주의 설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책을 쓴다 그러고 책을 안 쓰면 뻥치는 사람인데 6년 전에 벌써 요한계시록 1040페이지 썼잖아요. 그게 1400페이지 온 거예요. 지금도 원고가 돼 있는 게 4권 5권이에요. 원고가 돼 있는 게. 지금 이 설교 때문에 내가 지금 창세기 하나님 나라 시리즈 때문에 지금 책을 못 만지고 있는데 원고가 다 돼 있어요. 5권, 6권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본문의 내용이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까 다니엘서 11장 2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걸쳐서 이 배경들을 다 책을 벌써 몇천 페이지를 읽었어요. 제가 뭐 헤로도투스 역사하고 요세푸스만 읽은 줄 아세요? 바사제국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책 유명한 책들이 저한테 10권이 있어요. 웬만한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책은 저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성경을 가볍게 대하시지만 설교자가 성경을 가볍게 대하면 성경에서 깊은 의미를 못 끄집어내요. 그러고 나서 적용한다? 다음 시간에 설교할 건데 그거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책을 일일이 보지 않아도 2달 전에 강의했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제가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제 나이가 60대 지금 중후반 들어가잖아요. 30대, 40대 때보다 10배 이상의 내가 설교의 양을 제가 지금 접하는 사람이에요. 30, 40대는 원어를 모르고 그럴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저는 지금 AI를 통해서 단 AI가 100% 맞지 않습니다.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강의할 때 AI의 할루시네이션을 조심하라 그랬죠. 교차 검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무조건 AI가 주는 정보를 갖다 사용하면 큰 거 다칩니다. 그래서 본문의 각 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원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원어는 모르셔도. 그러나 단어 하나의 의미만큼은 특별히 원어 사전 보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죠? 무료로 앱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료 앱도. 원어를 가지고 지금. 그거라도 보셔야 돼요. 단어의 낱말만 봐도요,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실력이 되면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문론으로 보면은 말도 못한 이 미시문법이라 그러죠. 지난달에 강의한 그 시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달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인간적인 책임의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반 정도예요. 아마 혹시나 지금 다음 달에 혹시라도 내가 한번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한번 더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인간이 준비해야 할 책임을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 사역은요, 목사가 설교하지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만, 지난달과 지금은 이게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준비하는 거 인간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달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왜 설교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가? 설교자는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도구가 잘못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걸 제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가 엉뚱한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이 설교도 제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강의를 하는데, 다음 달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의 나타나시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아마 다음 달에도 하게 되면 이제 또 기도하면서, 지금 왜냐하면 성령이 그런 감동을 마치는 부분에 계속 저에게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보고,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는 거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책을 가지고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설교자가 기도 없이 설교를 하냐고요.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영파들은 이런 강의를, 제가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음 달에 혹시 강의를 하게 된다면 다음 달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설교가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아마 목사님들에게는 아마 설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마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